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우리가 가장 조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열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리는 거는 선교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걸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당대만 살 것이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미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도, 선교, 영혼 구원,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거의 다 응답이 없어요. 제대로 된 참된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집중하게 되면은 생각도 못할 응답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이 돼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20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는 약속이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면 정말로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려고 천대라는 말을 씁니까? 천대면은 한 대가 30년이거든요. 천대면 3000년 동안 축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3000년을 축복해 주시다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 축복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비로부터 아이까지 그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딱 얘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연초에 가진 것의 1000배를 주겠다. 천을 많이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1000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한 10배라 그래도 좋은데 1000배를 주신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다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것이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쪽에 방향을 맞추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밀이다. 자, 그럼 인류 역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 일을 위해서 진행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 하라 했더니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이웃 모든 사람들은 젠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개돼지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사람은 무조건 다 살려야 돼.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내가 너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살리려고 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사람 살리라 했지 이스라엘 사람만 살리라는 거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역사예요, 지금까지.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낸 이유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고 오늘날까지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가장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그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써요, 그거를.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썼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 안 들어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말 안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했다. 선민 사정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이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방인 젠타일을 죽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셨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바로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노예로 보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노예로 보내 가지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는지를 소문내면서 복음을 전달했던 거예요. 거기에 감동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소문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자, 이런 일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씨앗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요셉을 파는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파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해달별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성취된 거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요. 자, 이 애굽은요, 3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중에 이 17왕조라는 게 있는데 17왕조 때 힉소스가 잡았던 시기예요. 힉소스라는 게 뭐냐면 셈족인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 가지고 1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말을 타고 다녔다 해 가지고 기마 민족이죠. 몽골 쪽 같이 말을 타고 점령을 했다 해 가지고 이름이 말 탄 사람들 이 뜻인데 힉소스라 그래요. 자, 그래 가지고 잡았을 때 요셉이 같은 셈족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꿈을 풀어 가지고 만났는데 그를 왕이 아니고 국무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3000년 역사 중에 5%에 해당하는 150년 동안 힉소스가 장악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같은 셈족인 요셉이 만나 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배려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17 왕조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 18 왕조가 뭐냐면은 애굽의 원래 왕조, 그 흐름대로 간 왕조가 다시 장악했어요. 그 사람이 투트모세 1 세입니다. 투트모세 1 세가 바로 나일강에 있던 목욕했던 공주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힉소스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고는 정통 애굽의 그 족보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냐면요. 법령을 만들었어요.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우리나라를 힘을 합쳐 가지고 치면 안 되니까 저기서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산파들한테요. 애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방어책을 만들어요. 누굽니까? 산파 중에 십보라라는 산파가 있는데 그 산파가요. 하나님을 아는 산파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니까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됐거든요. 모세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준비를 딱 해 놓은 거죠. 만약에 산파가 말씀대로 말대로 명령대로 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태어난 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만난 이 공주가요. 애굽에서 18 왕조의
네 번째 이제 왕인데 선덕 여왕 같은 그런 여자 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왕이 된 건 아니고 이 투트모스의 아들인데 자기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투트모스 2 세예요. 거기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2 세가 굉장히 병약해 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니까 인제 양자를 유입해서 투트모스 3 세가 왕이 됐어요. 나이가 어릴 때. 열 몇 살 때 그 왕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나서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한 45년 동안 섭정을 해요. 그래서 그 공주가요, 하셉수트 공주라 해 가지고 애굽 역사상 최고의 그런 권력을 누렸던 공주예요. 여기서 길론 받은 거예요. 예급에 그 공주에게는 뭐가 없냐? 자식이 없었어요, 친자가. 그러니까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아 나도 자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인데 모세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인제 양자로 받아들이고 애굽인데 이 자기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비록 그 명령이 내렸지만 이 아이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이 아이가 정말로 '이스라엘 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키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고는 양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파나 공주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세 가지 사건 기적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유는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했죠. 왕궁의 생활도 알고 그 왕족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교육받으면서 이 수준을 맞춘 거예요. 그냥 농사 짓다 가서 우리 민족 내 나라 그러면은 바로 죽어요. 근데 적어도 그 왕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하셉투스가 이 모세를요 뭐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 혹시나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으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섭정하다가. 근데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왕족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준비하면서 이미 그거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자고요. 우리 나누던 유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삼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1장 8 절부터 14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 절부터 1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1 세기에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인구는 총 400만 명 정도가 되었다 됐어요. 그런데 애굽 자체 인원은 2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30만 명 됐어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기감을 느끼죠. '야 쟤들이 만약에 반역으로 돌아서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엄하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오면 뭐 하겠어요? 지치고 피곤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망쳐서 자기 장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른 거예요, 호렙산에서. 불러서 증거를 보여줬죠.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얘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죠?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앞에 그냥 이 비아말리스라 해 가지고 해변길로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라 그래요. 그리고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로드 앞이란 곳에 장막을 텐트를 쳐라. 그 바닷가 앞에요. 그리고는 애굽에는요 600병의 특별 병거를 몰고 애굽 왕이 완전히 노동력이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진퇴양난인 거 있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전차, 특별 전차, 탱크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불평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데려왔냐 이러면서 원망불평했지만 이 모세는요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모세 앞에서 뒤에서 그를 보호하며 이끌어 갔고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 토막을 넣으라 했더니 넣으니까 단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아말렉 쪽이 나타나는데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올려서 도우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그뿐만 아니죠. 계속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준비하라 해서 성막 준비하니까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주셔요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애굽에서 뭘 먹었어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는 옛날에 오이도 먹고 우리는 옛날에 참외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 뭐냐? 여기는 광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냐?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가시같이 생긴 이 만나라는 거 질린다 이러고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많이 불신앙했지만 그 결과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왜 못 들어갔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질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반석을 이게 막 지팡이로 쳤는데 사진에 보면 나와요. 이게 바위가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진 게 있어요. 큰 바위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200만 명 먹을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한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무리 그래도 화내면서 하면 되냐? 내가 너한테 맡긴 사역을 네가 은혜로 해야지 화내면서 하면 되냐? 너 그러니까 못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던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내 가지고. 화내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화낼 만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 보면은. 질리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인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렘넌트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주변에. 홍해 가른 사건, 그들을 이끌어갔던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하신 사건 이게 다 소문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은 문을 닫았고 그 결과 그다음에 라합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상천하시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홍해 가른 사건도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소문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소문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 소문이 선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 사건 아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선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을 아는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다윗이 복음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이 선교거리예요, 선교거리. 선교의 재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지금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없다면 우리 믿겠어요?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맞으니까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같이 한국 사람같이 똑똑하고 IQ 높은 민족이 예수를 믿겠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있나고요? 없었죠. 역사 이래로 이렇게 예수님 믿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나라가. 이유가 뭐죠? 경제와 선교는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선교와 경제는요, 항상 비례했어요. 선교에 많이 갈수록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경제가 선교하고 비례돼요. 근데 경제와 선교가 비례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앞서니까 선교가 나간 게 아니고 선교가 앞서니까 경제가 비례한 거예요. 선교가 먼저입니다. 발에 물을 요단강에 담궈라. 그러면은 가를 것이다요. 선교를 먼저 하니까 똑같이 경제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선교가 먼저예요. 대한민국도 선교 우선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놀랄 정도로 "세상에 유례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나라가 없다." 이거는 진짜 영국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선교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선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옛날에요. 우리 인사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인사. "밥 잡쌌어요." "점심 잡쌌어요." "저녁 잡쌌어요." 맨날 그랬어요. 그게 인사라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인사입니까? 어? 거지들 인사지. 안 그래요? 맨날 밥 못 먹는 게 맨날 밥 먹는 게 늘 다반사니까 그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인사가 돼 버렸다고. 참 비참한 과거의 인사예요 그게. 지금은 그렇게는 인사 안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지. 옛날에 그랬다는 거 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고향 말로 "밥 잡쌌니껴." 이랬다니까. 우리 인사가 그래요. "니껴." 그렇습니까? 이 말이거든. "밥 잡쌌니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그랬어 인사를. 어린 나이에도. 내가 늘 그게 요새는 그런 인사 안 하는데 그만큼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어요 우리에는. 어른들은 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인사. "식사하셨습니까?" 이것도 한다고 요즘도. 왜? 그게 인사인데 변화돼서 그렇게 된 거죠. 좋은 인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무장된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처럼 노예 생활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방법은 뭘까요? 포로. 포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알려 버린 거예요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자 북왕국에서는요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기원전 722 년에 침공당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뭐 했냐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주변 국가에.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아가 가지고 그쪽에 범죄자들 있죠. 아수르의 범죄자들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가정을 꾸려 맘대로.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정 꾸려 가지고 남아 있는 여자들이 그쪽에 좀 안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인제 나중에 결국은 남북 시대를 열어가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다윗 시대 때는 통일시키죠. 통일을 시켜주죠.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86 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가요. 귀족들이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리는 거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다리오 왕이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괜찮았느냐?" 이러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내가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전국 각도의 모든 조서를 보내서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요. 놀라운 일이 그게 선교예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부 신상에 절 안 한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악기 연주할 때 해라." 하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살려줄 건데 안 살려준대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모든 소식이요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이 하만이라는 자가요. 공격을 해서 나를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그래서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자기가 죽었잖아요. 불임전. 불임이 뜻이 제비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날 자기가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왕국이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선교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써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 시절에 이제 250년 동안 저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유린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에스네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참된 복음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했는데 말씀대로 AD 70년에 그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 버립니다. 마사다 전투라 해 가지고 3년 동안 항쟁을 하다가 960몇 명인가 죽어요. 다 자살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졌는데 1948년 5월 달에 우리나라는 8월 달에 건국을 다시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돼 버린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이란 걸 전달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내용들이죠. 결론적으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고 바울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세계 선교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세계 선교팀으로 세워진 바울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팀들 아닙니까? 이제 세계 선교팀으로 온 바울팀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뭐 합니까? 반상의 그런 구분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상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중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층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고 밑에 귀족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유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배경에서 컸던 그 헤롯의 젖동생 여자 마나엔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요, 가만히 있어서 왕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권력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길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왕족이죠. 그다음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귀족이에요 그 당시로. 그다음에 바나바는요 귀족은 아니지만 평민이었어요. 아울러서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에 따르면요 누가를 루기오라고 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 의사 누가가 루기오예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평민이지만 누가가 됐다는 거죠. 그 합류했던 그 팀 중에. 그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천민이에요. 천민. 니게르, 니그로. 다시 말하면 검둥이란 뜻이에요. 검둥이 시몬. 그 성경에는 시몬이 또 다른 시몬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갈 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꼭대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고향도 구레네,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하고 다르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몬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건 천민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5명의 구성원을 보면은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지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뜻을 만들어서 구성된 정말 최초의 팀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급을 뛰어넘고 복음이란 것 때문에 모든 걸 초월했던 사람들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돼 있어요. 주를 섬겼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태도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어떤 거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눴던 유인물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바울의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망대를 세웠던 바울 팀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갔는데 헛수고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거뒀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나갔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의 특징이 뭡니까? 구브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루마가 자꾸 방해하니까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멀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요. 사도행전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자고. 한 절만 너무 시간 가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바울팀이 갔는데. 그러고는 16장에는요. 16장에는 뭐합니까?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교회 세우는 곳인데 처음부터 교회 세운 게 아니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의 영어식 발음이 뭔지 아세요? 미국 가가지고 루디아 이러면요 못 알아들어요. 뭐 루디아가 누구냐 그래요. 아니 뭐가 루디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렌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서 그걸 못 해요. 오렌지. 미국에서 밀크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우리가 밀크 주세요 이러면 못 알아. 밀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완전히 틀려요. 루디아도 리디아 해야 알아들어요. 리디아. 리디아가 어딘지 아세요? 두아디라 성 위쪽이 리디아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김천댁, 파주댁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정체는 하녀 쪽이에요. 하녀 쪽. 상류급이 아니고 밑에 급의 사람들을 좀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서울댁, 인천댁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디아 댁이죠. 근데 리디아는 한현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개종해 가지고 기도하려고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 됐으니까 기도처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접하고 나서 바울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머물러라 이러고는 그 바울팀을 모시고는 그러고 있는데 바울팀이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은 맞는데 계속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국은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요, 돈을 못 버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 팀을 이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근데 바울 팀 중에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등장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울 팀 5명 말고도 실로아노가 합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거는 감옥 속에서 완전히 찬송하면서 밤새도록 찬송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패스포트인 로마 시민권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바로 석방이에요.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봤다는 거죠.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지금 뭐 우리 미국의 뉴저지에도 오늘 지진이 일어났더라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도 4.8짜리 지진이 일어났대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뉴저지 색다른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하필은 왜 뉴저지죠? 하여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많이 흔들렸대요. 그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가니까 간수가 죽으려다가 우리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하니까 감동을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째서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데려가 가지고 씻기고 정말로 그들의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족들이 전부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리디아의 원래 이름은요. 리디아가 아니에요. 루디아가 아니에요. 요디아나 순두개 중에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요디아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전설에 전승되어 온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라는 최초의 유럽의 첫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간문에. 그러고는 그 교회 구성원이 이 완전히 간수와 간수장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업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루디아는 원래는 무슨 사업했냐면요. 두아디라 성 위쪽에 호수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고동 있잖아요. 고동. 이 고동 속에서 자주색 물감이 나오는 물질이 나왔대요. 그거를 고동을 많이 사 가지고 거기서 물질을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청바지 물들이듯이 보라색 물을 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라색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장 산 거예요, 루디아는.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출신은 한여 출신이지만 그가 개종도 하고 또 개종했죠, 기독교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일궈 나가고 중직자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다니까요, 바울팀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는 뭐 했습니까? 거기서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 운동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일으켰어요. 그 밑에 골로새서 교회 주인 됐던 빌레몬 같은 사람도 거기 수학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오네시모도 나중에 거기서 변화됐고,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관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점치고 굿하는 거 말고 이번에는 마술하는 자, 그것도 흑마술하는 자. 흑마술은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흑마술사라 그래요.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전부 복음 듣고 회개해 가지고 거둬들였더니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근데 단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석에 보면요, 은 5만의 가치는 현재는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돼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은 5만의 분량이에요. 5만 그램인지 5만 세겔인지 5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은 5만이나 됐대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돼요. 정확한 게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됐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더라 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뿐 아니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로운 자. 7가지 별명의 사람들이 딱 세워져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고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248년 뒤에 AD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인정을 하고 공인이 하고 복음화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가 가지고 세운 게 너무너무 이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의 자세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첫 번째는요. 영적 현주소 회복해야 돼요. 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맨날 영적 현주소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진급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짐승도 비슷해요. 좋은 주인 만나 가지고 호효식 하다가 잘 살다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나 가지고 새끼 주렁주렁 낳다가 어느 날 죽는 거, 그거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견생이지. 나의 영적 현주소가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럼 나의 영적 현주소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기도 제목 정확히 잡고요. 바른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다 갔다 이렇게 비명에 쓸 거면은 안 태어난 게 낫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 살 건 뭐 있나요? 그거보다는 언약 잡고 살다가 그냥 갔다 이게 훨씬 낫죠. 언약 잡고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고 갔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거 안 할 바에는 솔직한 얘기로 뭐 살 가치가 뭐 있습니까? 생직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하루하루를 왜 살지?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냐? 정말 언약 잡은 거 맞나 내가? 제대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데?' 이거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이에요.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결론이? 이 바울 팀에 같이 우리가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팀이 돼야 돼요. 바울 사건은 지금도 전승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로마서 16장 팀의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팀의 축복과 응답 속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할 오직의 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팀.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망대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 돼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차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정말로 망대의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1000대까지 1000배로 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방향 맞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직 유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방향에 맞춰 인생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의 망대, 정도의 망대, 말씀 성취의 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세계 복음화할 선교의 팀으로 우리가 정말 합류하고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곡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너를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내려주시고 아버지 숨은 경제가 나타나게 하시며 렘넌트 살릴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이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이 물질이 전 세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을 축복하시고 산업인들에게 경제 회복의 망대, 빛의 망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직장에도 축복해 주셔서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복음 경제가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산업인들에게는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강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